오늘 부르심의 말씀은 예수님은 부활이시니까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한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또 본문의 말씀은 그 예수님은 종말에 모든 죽은 자를 부활시키시고 또 물론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휴거시키셔서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부활, 다시 살아난다, 그런 말씀이죠. 부활, 다시 살아난다. 이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처음에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셨습니까? 부활을 간접적으로 봤기 때문에 믿은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 그때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간접적으로 부활을 내가 보게 되니까 이제 다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부활하셨으니까. 그 말씀은 다 진리구나, 부활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성경은 다 진리구나, 그렇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서 부활이 우리 믿음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말씀, 성경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은 절대로 움직일 수 없는 역사적 사실들입니다. 우리가 직접 간접으로 전부 다 봤습니다. 십자가도 보고 부활도 보고 승천도 봤습니다. 봤는데도 안 믿는다면 그 사람은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세종대왕이 이걸 하셨다 저걸 하셨다 하면은 그거 우리 다 믿어요. 내가 못 봤으면서도. 왜? 간접적으로 봤으니까. 그때 본 사람들이 이야기를 남겨놨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예수님의 부활도, 또 예수님의 승천도 우리가 그때 없어서 못 봤어요. 그렇지만 그때 본 사람들이 너무나 열렬하게 증언을 해놨기 때문에 내가 본 것처럼 우리는 다 믿습니다. 간접적으로 봤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지금.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은 절대로 움직일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봤으니까. 예수님의 죽음, 부활, 승천을 우리가 목격했기 때문에 이건 절대적인 역사적 사실입니다. 게다가 부활하신 예수께서 내가 부활한 것이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이다 하는 걸 증거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12번을 부활하신 모습을 우리들 앞에 나타나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12번을 현신해서 몸을 나타내서 보여주셨으니까 그걸 안 믿을 수 없다. 그런 얘기. 그걸 안 믿을 수가 없다. 그런데 그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하나님이죠.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 부활시키신다. 인생도 너희들도 다 부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부활했을 때 나중에 종말에 성도들에게는 천국 기업을 잊게 하시겠다고 우리들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성도들에게 천국 기업을 잊게 하시겠다고 산 소망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열심히 믿고 정말 천국에 가야만 하는 겁니다. 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원죄 때문에 다 죽었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또 우리 육신은 누구나 다 한 번은 죽습니다. 이거를 첫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우리 육신이 죽는 것. 그런데 인생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먼저 부활시키시고 소생시켜 주십니다. 이걸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종말이 오면 모든 인생의 모든 육신이 부활합니다. 이걸 둘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육신이 부활하는 거예요. 육신. 첫째 부활은 아까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우리 영혼을 부활시켜 주시는 것이 첫째 부활이고, 그래서 부활 영혼과 부활 육신을 모두 갖게 된 성도는 이제 생명의 부활로 천국 영생하는 것입니다. 종말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불신자는 하루에 2000번도 더 죽고 싶지만 죽지 못하는 그런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첫째 사망은 우리 육신이 죽는 것. 둘째 사망은 불신자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 지옥에 떨어지는 것. 첫째 부활은 우리 영혼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살아나서 영혼이 되살림의 은혜를 받아서 정말 진리를 수호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첫 번째 부활입니다. 두 번째 부활은 종말에 우리 육신이 부활하는 것. 그래서 이 부활 영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되는 것. 그게 이 둘째 부활입니다. 그리고 불신자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둘째 사망. 그러므로 인생은 십자가의 진리를 영접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대신 죽으심으로써 속죄 제물이 되고 그렇게 내가 이 속죄를 받게 되는 것, 나의 모든 죄의 속죄를 받게 되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내 죄값을 갚아주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성도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
천국 기업을 다 함께 인수하십시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성도들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활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부활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을 예표하시고 미리 보여주셨다 이거죠. 또 실제로 당신이 부활하시고 또 그 부활을 증거까지 해주셨습니다. 완벽하게 너희들의 부활이 바로 너희들의 구원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하는 것을 약속하시고 또 종말에 내가 다시 오마 하고 약속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의 오른팔로 앉아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모름지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부활을 얻어야 합니다. 그 진리를 수호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부활로 천국 기업을 인수해야 마땅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변함없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또 끝까지 바라고 계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생 승리의 근거가 되신 예수님의 부활의 예표, 또 부활의 증거, 그 부활의 승천, 이렇게 세 가지로 그 부활을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과연 목숨 걸고 하나님 믿고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부활의 예표 얘기입니다. 예수님 부활의 예표. 예수님 부활의 예표라는 것은 미리 보여주는 표적이란 뜻이에요. 표적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는 기적, 이걸 표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표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는 기적을 미리 보여주신 것, 그 얘기입니다. 또 그 예표는 성도의 부활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시고 우리를 또 부활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즉, 이 부활의 표적들을 미리 보여주신 것, 그것이 예표인데 바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일,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일, 다시 또 베다니의 나사로를 살리신 일, 이게 모두 예수님 부활의 예표였습니다. 동시에 우리 부활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나중에 부활될 거야 하는 예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표하신 대로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가 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우리, 예수님과 함께 물려받을 우리는, 즉 성도는 역시 다시 살리실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분명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또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부활시키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 부활의 예표들을 신중하게 묵상하고 예수님의 부활과 또한 우리 모든 성도의 부활의 의미를
명심하고 은혜의 깊이를 더하게 되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증거, 성자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부활의 근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의 그 40일 동안에 11차례 현신하셨습니다.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또 뒷날에 사도 바울 일행에게도 다메섹 도상에서 현신하셨습니다. 그렇게 부활을 증거하셨습니다. 12번입니다. 그렇게 성자께서 무려 12번에 걸쳐서 이 부활하신 것을 500명도 훨씬 넘는 사람들에게 한 번에 500명이 넘었고 12번이니까 훨씬 넘는 그런 부활의 목격자 증인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부활을 눈으로 본 증인들을 세워놓으셨다 이거예요. 예, 그 사람들을 통해서 후세의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을 증거하게. 그러니까 후세의 모든 사람들은 간접적으로 부활을 본 증인들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러므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또 그러므로 성경의 그 모든 말씀은 선하고 완전한 진리의 말씀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렇다고 하셨으니까. 자, 그러니까 못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모든 말씀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께서 친히 그 부활을 증거해 주셨던 사실을 늘 가슴에 품고 명심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부활의 당연성을 깊이 묵상하고 그 믿음의 깊이를 더욱 더 깊게 더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세 번째 승천입니다. 예수님은 과연 지상사역을 다 마치시고 승천하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된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종말에 틀림없이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이거죠. 천국으로 승천하는 것이 확실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도 그 예수님과 형제가 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 승천하셨고 또 우리도 승천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종말이면 우리 승천하라고 천국 기업을 인수받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대속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한 게. 하나님이 다 구원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고 열매 있는 회개를 하라. 그러면 다 구원을 너희들에게 나눠주리라. 그러셨던 거예요. 그게 우리는 그렇게 회개를 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죠. 성도들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겁니다. 교회의 지체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인생은
십자가 대속의 진리를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어디 있느냐?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지금 태초에 에덴 동산 그 낙원도 하나님의 나라였고, 지금 우리 가슴에 우리 영혼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낙원,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 나중에 죽어서 임시 우리 영혼들이 최후 심판을 기다리면서 머무르게 되는 낙원,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고. 그래서 최후 심판을 받고 이 상급의 결정을 받아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다르게 되는 천국,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여러 가지 형태, 4가지 형태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 중에 2번째 형태의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본질은 결국 성도의 믿음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속사의 바톤을 예수께서 성령께로 넘기셨다, 그런 얘기죠. 지금 성령이 다 이 구원을 적용하고 우리 구원받게 해주고 그러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드디어 그렇게 하시고 승천을 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승천을 보았습니다. 간접적으로, 직접 간접으로 우리가 예수 재림을 또 들었습니다. 직접 간접으로. 우리들이 그러므로 목격자 증인들입니다. 봤으니까, 직접이든 간접이든 봤으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목격자 증인들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또한 오늘까지 모든 성도가 그 영혼이 부활 소생되었습니다. 과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더라. 그러므로 그 영혼으로 모든 성도는 부활과 승천을 이미 다 보았고, 그렇게 성도는 지금도 그 일들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전도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나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서는 안 되고, 내 이웃을 죽을 만큼 사랑하는 만큼 죽을 만큼 전도하자, 그런 말씀입니다. 전도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영혼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과 같습니다. 인간의 시간은 하나님이 만들어진 시간이라 하나님의 시간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히 기초 단위예요. 그래야 하는 것이, 여기서 130억 광년 떨어진 데 있는 그 별과 이 지구와 일사불란하게 통치하고 다스리시려면은 하나님의 시간이 그게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어야 돼요. 인간의 시간으로 130억 광년이라는 것이 현재 진행의 상태로 나타나야 되니까 하나님의 시간의 단위가 영원인 거예요. 영원. 그렇다. 그래서 영혼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과 같고, 인생의 시간으로는 항상 현재 시제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격자 증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영혼의 시간으로 보면 우리는 직접 목격했다 이겁니다.
인간의 시간으로 보니까 직접 간접 따지고 그러지, 영혼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으로 볼 때는 우리는 다 목격자예요. 직접 목격자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고 믿음의 깊이를 더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그렇게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도 강림하셨습니다. 이 모든 엄청난 일들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또 그래서 120문도로 하나님의 교회가 조직되고 지금 여기에 이르도록 그 교회가 계속 양육되어 온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뿌리가 그 120문도의 첫 교회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인생 구원의 역사에 작정된 하나님의 경륜의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작정하시고 이루어 놓으신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우리 성도들은 생명의 부활을 소망하면서 예수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범사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재림을 기다리자,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다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인생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과연 우리가 부활의 진리를 깊이 묵상하고 명심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여, 그러므로 이제 과연 그 부활의 권능이 우리 진리교회에 충만하게 하셔서 과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작정의 경륜을 속히 섭리하시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과 소망 안에서 기도하옵나이다.